통분히 여기신 예수님, 비통에 슬퍼서 탄식을 했다는 말이죠. 2번 통분히 여기시더라 말씀이 2번 나와요. 33절로 35절까지. 그 말씀 중에서는 우리 사람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신 예수님, 그 다음에 36절로 38절에서 또 한 번 통분히 여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통분히 여기신 예수님, 그 중에 이제 첫째로 인생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거 슬픈 일이죠.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해도 죽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부모가 자녀라도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을 때는, 사람의 능력으로 더 이상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망이 없을 때는 찬송하며 기쁨으로 보내드리지, 하나님께로.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낙은 천국이 좋고 좋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 받을 일을 많이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또 이제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왔죠.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 나사로 동생들의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론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으로 가고 거기서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이 땅에서 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은 죽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기는 불못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중에 떨어졌거든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 일입니까? 그래도 참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의지로,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도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죽음을. 우리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것이 두 번 나오죠. 여기 본문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을 앞에 놓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하고 그로 인하여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이 장차 무너뜨림을 당할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그 당할 환란을 내다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예수님은 곧 기독교 종말에 바벨교회가 당할 환란을 앞에 놓고 또한 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할 때보다도 더 크고 두려운 인간의 종말, 기독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을 앞에 놓고 주님의 피로 산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heb상 중앙생말 바벨교회로 음녀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신 예수님. 그래서 이 장례식을 행할 때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어 장사 지낼 때 말이죠. 야곱이 죽었을 때에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야곱의 죽음을 위하여 인해서 70일 동안을 곡하였더라. 얼마나 성대하게 야곱의 장례식을 치렀죠.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한 이것은
순전히 요셉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엄청난 7년의 기근에서 애굽의 나라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기근의 위기를 면하고 또 야곱이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이 애굽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애굽에 대해서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바로에게 가서 기도 한번 해준 것.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차지해서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군의로 이렇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애굽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던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그냥 죽었고, 야곱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해방을 줄 터인데 나의 해골을 가나안에 갔다가 묻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그 자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가서는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들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에 관한 말씀,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고 그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엄청난 기근을 면하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게 한 이 요셉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셉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나를 확실하게 가나안으로 가서 다시 해골을 그때 나갈 때에 나의 그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다시 요셉의 해골을 갖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70일을 곡을 하고 또 40일 동안 향자료를 넣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그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 것은 36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그 무시함을 당하는 거 많이 서운하셨는가 봐요. 오늘 우리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몰라서 그런 것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표적과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사람이 성경의 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해당장의 딸 야이로도 살리시고, 또 나인성 가부의 독자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여기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권능을 행하신 주님, 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내가 죽기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크신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두 번 통분히 여기신 이러한 일이 있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슬픈 일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라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오늘날까지, 이날까지는 다 호흡이 끊어져서 낙원으로 하나님을 화액전에 취하십니다마는, 이 마지막 사명자들을 위해서는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 구름 타고 올려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잃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과연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비록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죽은 자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로 우리 눈앞에 날마다 생각해야 하고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로서 참 자녀들이 잘 공경해서 물질 문제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사병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란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하면서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참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자녀나 경제, 질병 모든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아시는 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면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가를 믿는다면은 얼마만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항기도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런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해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사명을 위하여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하지도 말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장족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괴로워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낙원으로 가였으면 좋겠다 그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면은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며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못다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절대로 해함을 당치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경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 많이 고치신 예수님이 이 사랑하시던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오시면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낮에 전도하시고 또 한 오리쯤 되는 베다니에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던 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려줄 수가 없었는가? 그렇게 불신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9장에서도 이 백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이제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러게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하는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을 쫙 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덤에 죽은 지 나흘째 되기는 완전히
냄새가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그 역사를, 그 일을 하시려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여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소경 눈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참 주님이 많이 서운하셨죠. 그래도 지금도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독교 종말의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은 소환을 연장을 해서라도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소원을 연장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과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서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사명감에 불이 타면은, 확실하면은, 자꾸 믿어지면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복된 새시대를 위한 14만 4천을 위한 복된 사명은 내가 원함으로 다른 박질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정하신 뜻대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양육해 나가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과정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고난의 풀무가 끝나면은 이제는 사명자로 딱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이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시기에는 사명자들에게 고통을 있을지라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 확실한 말씀, 계시록 6장에 순교자 동무의 수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절대로 이 복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마귀 사탄의 참수에서 승리하는, 참소는 있을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겠다는 순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겠다는, 백마 군대로서 사명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자꾸 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시련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아버지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더더더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죠. 정말 주님 은혜 아래서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나의 보호자 가 되신 줄 확실히 믿게 된다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하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못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축복을 한번 받아 누려보자고요. 그러나 실상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병든 자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며 없느니라 하실 때에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우리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간의 부족은 다 제하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종말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복된 소망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말세복음은 절대로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서 복된 사명을 하게 하셔 백마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백마 군대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다가 후3년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아마겟돈 전쟁 신육지와 밀실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남은 자가 되어서 새시대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았던 비나성도 또 순교자들이 지상 강림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날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모든 근심 걱정과 참소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 세일의 역사 받고 일어나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대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실 때 뱀이 머리가 까여지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정리할 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마귀 사단의 세력을 1000년 동안 가둬버릴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슬프게 하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도 확 날려버리고, 서로 지금 우리가 바울과 같이 찌르는 가시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수완을 연장을 해서라도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또 순교자 동무가 될지언정 죽음에 붙여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순교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역사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어찌해서 살리지 못하는고, 나사로는 그렇게 불신해서 우리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영육 구원을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받아가지고 사명을 잘 하기까지 도우시려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천사로 역사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생이 죽는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유대인들도 슬퍼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슬퍼하고 이것을 보시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육신이 죽게 되는구나. 이것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내가 이것을 살려야지, 살리러 왔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그 유대인들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할 때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비통하게 하는 이런 죽음의 문제와 이런 생활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비통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믿음 아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믿고 나간다면은 주님의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기도로서 아뢰고 응답받아 문제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아니면 주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 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다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